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27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관계는 흔들리고 삶의 자리는 변동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일깨우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흩어졌던 백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그곳에 많은 백성이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을 고민하던 중에 고레스 왕 때 처음 유다로 돌아온 백성의 계보인 가족별 등록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느헤미야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족보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이 조사는 돌아온 백성 중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수십 년 흩어져 살았음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자신의 가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끝까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신앙의 뿌리, 즉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키려는 고백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간절한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순한 무리로 다루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계보는 곧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흔들리는 이름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와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39절에서 7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 봉사할 자들의 명단을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심지어 어느 가문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별과 거룩함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외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성들은 기꺼이 헌금을 드리고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구원은 개인을 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모인 무리가 아니라 세워진 질서와 사명에 따라 서로 연결된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삶은 진실함과 정직함과 섬김과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을 신뢰하고 소유를 들여 헌신한 자의 명단에 저희의 이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수많은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작아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가 없고 헛됨이 없음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